우리 삶의 성취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절씩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고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그 믿음을 충전하는 시간이고 믿음의 냉세가 나에게 완전히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에도 내 빈 공간 모든 곳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냄새가 날 테니까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뭔가 생각이 복잡할 때는 의미는 없지만 밸런스 게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극단적이지만 뭐 재밌잖아요. 뭐 좀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 봤어요. 평생 편의점 음식만 먹기 대 평생 내가 집에서 밥 해 먹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부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라도 편의점 음식을 먹겠다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이게 평생 집에서 밥을 내가 혼자 다 해먹는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내 생각을 전부 남에게 들키기 대 남의 생각 다 듣기. 여러분 어떤 거 하시겠어요? 내 생각 다 들키기 대 남의 생각 다 듣기. 내 생각이 다 들키면 좀 창피하고 남의 생각 다 들으면 내 정신이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뭐 할까? 그래도 저는 남의 생각 다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여러분이 알면 말씀 은혜를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듣는 게 낫죠. 뭐 극단적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우선순위를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걸 알려면 실제 상황이 대부분 알아요.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도 긴급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자, 집에 불이 났는데 10초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와 실제 불이 나는 거는 다르죠. 만약에 또 누구에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관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아마 소방관들은 몸부터 나오라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서 뭘 찾지 말고 일단 너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에 벌써 한 5년 지났는데 회장단과 전사님들하고 식사를 여기 옆에 감성돼지집에서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감성돼지 그 집에 불판이 좀 이상했어요.
연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인데 그 소리가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가스불도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좀 여기 좀 이상한데 좀 봐주세요. 했더니 뭐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를 굽는데 돼지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게 기름이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같이 그 가스와 같이 떨어져서 불길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우리 심하라 전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심하라 전사님 얼굴 쪽으로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걸 봤어요. 저는 불안했거든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집이. 일단 뭐 응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일단 내가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고 그 불이 붙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뭐 반대쪽에 앉은 뭐 고동이 뭐 장세 지는 사람들 그냥 먹고 있어. 뭐 안 보이니까. 그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봤으니까 심은자 전사님 뭐 여자고 뭐 나이도 많으시고 하는데 뭐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멱살을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여기에 턱이 있었고 또 이상한 식당 자체가 이상한 식당인데 이 턱이 있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사님 이쪽으로 불이 확 다행히 전사님한테 불이 안 붙고 이쪽으로 왔고 그 막 혼비백산이 됐죠 식당이. 거기서 보니까 장세진 고동이는 이미 입구 쪽으로 나가 있고 교육자들은 놔두고 나가 있고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소화기로 불을 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돼지고기에다가 소화기를 뿌리는. 소화기가요 조금 뿌렸는데 온 식당에 소화기 가루가 분말 가루 날라가지고요 거기서 식사한 분들 전부 다 공짜로 먹었어요. 우리는 먹지도 못했는데 이미 식사하다가 냉면 먹는 분들은 다 고기 공짜로 먹고 나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 심하라 전사는 여기에 정강이에 멍들어 있고요. 상황이 다 종료되고 우리가 두고 온 핸드폰, 우리도 그 전사님하고 다 나갔으니까 이미 소화기 가루가 묻은 그 분말 가루가 묻은 폰을 가지러 갔죠. 그 상황에서 전사님 쪽으로 불이 붙는데 내 폰 챙겨 나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심은자 전사님 불시험을 당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고난 뭐 이러면서 막 나는 고난 잘 받으십시오. 축복이잖아요. 이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자라가는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다 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부터 수양을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적 신분을 줘버려요. 우리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못 기다려요. 여러분 바로 축복 다 줘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처음부터 복을 줬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게 종교와 복음의 완전한 큰 차이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냥 일반인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우선순위가 완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과 세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예 그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 안 하나를 먼저 보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과 이웃을 보고 내 스스로를 보면 내 안에는 이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눈으로 현장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러 가는 길에 걸림돌 되는 것은 뻘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영혼 구원과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추석 연휴 기간 가족을 보는 청년들도 있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청년회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다민족 선교 K-TOBO 페스트를 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월요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다들 고생을 많이 했고 신촌 팀들은 그냥 야외에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댄스 팀도 다 비 맞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531명 5군데 지역에서 531명의 다민족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 너무나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홍대에서 이 중남미 다민족들과 이태원에서 아프리카 다민족들을 따로 모아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나라와 대륙을 정해서 중남미 대륙은 훌리안 전사님이 그냥 스페니쉬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저도 아프리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뭐 스페니쉬로 복음을 처음 들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찾아와서 인사하고 계속 교회 오고 싶다고 연결된 새가족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보니까 이번에 캐토 페스트하고 온 우리 새가족들 여기 앉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그대로 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 앞자리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오늘까지 다 예배로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찐친데이 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찐친데이 때도 우리가 많은 청년들 전데 오늘도 이 자리에 찐친데이 이후에 계속 와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때 우리 장선희 장로님이 막 장난쳤잖아요. 자기 사인 해줘가지고 저도 뒤에서 조마조마했거든요. 다시는 안 세운다고 막 제가 그랬는데 사인해가지고 그 보니까 위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치마 입고 막 불편하게 와서 주니까 알고 자기 사인 주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캐나다 돌아가서 밴쿠버 예원 비전교회 오경성 목사님 교회 등록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냈어요. 저렇게 저 사인을 들고 갔어. 나 같으면 이 자리에 바로 버리고 갔을 텐데 저게 뭐라고. 그래서 오경성 목사님 웃긴 놈 만나고 왔구나, 사모님 세진이가 일 하나 했네. 두 분이 정확하시죠? 제자를 보는 눈이. 사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가 그냥 동네가 화곡동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도시에 한인교회 엄청 많고요. 근데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가서 등록했다. 저걸 또 들고, 저분도 일단 정상살짝 아닌 것 같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또 뭐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하시니까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안 했으면 이분들 오늘 안 오셨을 거겠죠. 저분도 아마 저기 안 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웃고 행복해했는데 몇몇 청년들은 저는 저밖에 몰라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불나도 저부터 챙길 것 같아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장합니다. 언제 바뀌냐?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진정으로 내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확인하면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드신 내용이죠.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는 예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한 번으로 인간의 구원의 서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읽은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원의 모든 청년들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둘째였습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 1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멀쩡히. 그런데도 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지금도 무례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직 유산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달라. 내 거 달라. 자기 게 어딨어. 내 거 달라. 이 말은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아버지와 가족들 나는 평생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남으로 삽시다 이 말이에요. 받자마자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 돈을 성경에 말하면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만에 다 써버렸어요. 쉽게 받은 돈 다 써버렸어요. 13절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토스라는 건데 질서 없이 완전한 자기 멋대로의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누구 얘기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창조주를 닮아 창조적이고 예배적인 존재인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인간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듯이. 그것이 바로 죄의 기능입니다. 죄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딱 보니까 내가 이 정도 재산만 있으면 잘 살겠네. 나름대로의 계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냥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계산한 거예요. 이 정도 재산 받으면 나는 앞으로 사는데 문제 없겠다. 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겠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3절에 먼 나라로 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조건적입니다. 집에서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그냥 내가 편하게, 특히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살 때는 어머니 아버지 엄마가 그냥 이번에도 아마 추석 때 가니까 막 계속 밥을 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밥 하면 밥을 주고, 과일하면 과일 주시고, 물을 쓴다고 돈을 내놔라 이러지 않죠.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조건적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있는데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먼 나라, 세상 임금이 마귀인 그곳을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살았는데 14절에 다 없어졌어요. 며칠 만에.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나름대로 가졌어요. 성공해서 성취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행복과 쾌락과 만족이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성공하면 좋죠. 그 둘째 아들도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살겠다 계산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 행복과 만족과 쾌락이 사라졌다는 거죠. 계속 있을 것만 같았던 재산이, 조건이, 사람이, 친구가, 건강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 계산에 없던 문제가 찾아오니까 허무하게 다 무너진다. 영적인 문제가 올 줄 몰랐던 내 계산대로 딱딱딱 이거 했으면 A, B, C 했으면 내가 이걸 돼야 되는데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와버리니까 다 무너진다. 마치 그 불신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재벌인 의사 선생님이 나는 다르게 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 성취하고 이루면 행복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어쩔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 사단, 귀신, 야 남양 특집이냐 적당히 해라.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착각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집에서만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곳은 다 조건적입니다. 7성급 호텔 스위트룸이 크고 편할지는 몰라도 냉장고에 물도 다 돈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지능이 없어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가장 그 착각 중에 착각. 내가 알아서 해요. 감기도 하나 못 막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돈 다 썼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본 적도 없어. 그래서 당시에 가장 천박한 일이었던 돼지 우리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먹지 않죠. 근데 그런 돼지를 돌봐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으로 인간의 완전한 타락과 헛된 체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먹고 살며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철저한 부패와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 칼빈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쓰레기로 만족하려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다른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 않죠. 근데 다른 게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걸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 많아요. 그래봤자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봤자 마귀의 것이에요. 아무리 돼지우리가 좋아도 돼지우리일 뿐이듯이 세상은 세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집에서 먹고 만족한 그 충분함을 세상에서 죄인은 절대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쥐염 열매를 찾아다녔던 우리의 과거,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나의 마음과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목사님 말씀이 심하시네. 쓰레기라니요. 요한 칼빈이 말하는 쓰레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그에게 수혈 가능한 피 말고는 다 쓰레기예요. 필요 없어요. 돼지의 쥐염 열매와 같은 세상의 것, 아무리 배부르게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그 고독,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둘째 아들로 가득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의 단어,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말, 바로 은혜라는 말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오는 말이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할 수 없지만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은혜.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때 은혜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17절에 19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커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은혜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은혜죠. 내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예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났다는 건 은혜죠. 내가 이렇게 죽느니 내가 이미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아마 나 용서 안 하시겠지만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겠지만 착각인데 이것도 죄인이니까 내가 아들로서는 안 받으시겠지만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거기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양심적인 것 같지만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율법적 신앙관이죠.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아버지를 벌주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율법적 신앙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다는 말 듣고 무섭게 느꼈다면 여러분 아주 율법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마틴 루터는 탕자의 이야기를 율법의 메인 인간의 절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임하니 은혜로 아버지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돌아갑니다. 자,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길에 들어선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수요일 아프리카 대륙 복음 전하면서도 이 구절을 영어로 I'm the way, 하나밖에 없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스토리, 당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인된 인간이, 주염 열매로 허물을 채우려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길에 들어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길에 들어섰더니 20절에 우리 20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멀어요. 근데 아버지는 달려오셨어요. 아직도 먼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 없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도 먼데 하나님이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죄인인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안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 장면을 보고 복음의 정점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The very heart of the gospel, 복음의 심장, 이 장면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분은 걸어오시지 않고 달려오셨다. 은혜는 회개의 속도보다 빠르다. 내가 회개를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돌아서는 거죠. Never go back, no turning back. 이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 은혜는 회개의 속도보다 빠르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무서웠던, 달려와서 때릴 줄 알았는데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로는 완전히 의롭다고 칭하고 인치시는 장면이에요. 입을 맞췄다는 걸 완전히 도장 찍었어. 너는 의로워, 완전해. 여러분, 안으려면 두 팔을 벌려야 되죠. 신학자들은 이것은 마치 십자가 예수님이 팔 벌려 모든 세상의 죄인을 안으시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들을 안으시려는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겠다. 왜 꼭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리둥절하죠.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이제 양심은 남아 있으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빠 이제 아들 안 할게요. 제가 어떻게 아들이 되겠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요. 종할게요, 종. 저 같은 놈이 무슨 아들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소리예요. 분명히 아들이 용기 내서 말했는데 아버지는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 대꾸할 필요가 없어. 아들은 절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시죠? 22절에 아들에게 대답 안 하시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없으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냄새나는 누더기에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 당시의 옷은 신분이거든요.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힙니다. 반지를 끼웁니다. 아들에게만 끼워주는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아들만 먹을 수 있는 종에게는 주지 않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안으셔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어리둥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둘째 아들도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축복이 있다고?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와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녀들이 전달했을 뿐인데도 그만 사랑만 받아도 야 이게 뭐야?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근데 아직도 저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요. 안겼다가 오늘 또 나갈 것 같아요. 그 쥐엄 열매 나쁘지 않던데요 그거. 호랑방탕하던 체질 있어요. 없어져서 그러 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체질 그대로 있는 그런 나에게 달려와 끌어 안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나 같은 걸 뭐하러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지옥 가게 냅두지. 저는 하나님 자녀로 살 자격이 없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 대꾸 안 합니다. 여러분 답을 하신다면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하겠냐 이전에.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니 아버지의 집에 왔으니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 아마 이불도 한번 만져봤었겠지. 아 이거 이불 따뜻해. 추웠는데 나 집에 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되게 식품 창고도 열어봐. 와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좋네. 감사하네. 그 송아지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집만 안 나가면 돼요. 있으면 돼요. 그거면 돼요. 아들이 할 거라고는. 뭐 나가도 또 달려오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또 기다리시겠죠. 고생만 하니까 나갈 필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함께 있기 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속 항상 24시간 함께를 누리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뭘로?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직통으로 연결되니까요. 권세하니까 막 자꾸 흑암결박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권세의 권세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권세입니다. 최고 권세예요. 왜? 우리는 처음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건강 진단 키트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과 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다는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난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또 쥐엄 열매로 내 상처를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감사 없다면 무조건 속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뭔가 놓치고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구원에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이웃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쥐엄 열매로 배를 부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 먹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먹고 마시라고. 너무 둘째 아들들이 많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책망받을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기다리신다고.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너에게 달려오신다고 말하는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하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